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까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닿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종려나무 이른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그다음에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광야의 시작이에요. 광야. 어떤 광야일까요? 첫 번째 만난 광야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르 광야입니다. 15장 22절 말씀해 보니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수르 광야. 수르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광야에 바위가 많았다라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은 이 바위가 많은 곳, 이제 광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수르 광야에 광산이 많았고 여기서 얻은 광물을 애굽으로 가져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르 광야는 바위가 많은 척박한 땅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 물이 없는 그런 곳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일을 물을 얻지 못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죠. 이 당시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물을 얻지 못하는 지금 상황. 우리가 며칠은 굶어도요, 물을 안 먹으면 이 탈수 증세로 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 멀리서 이 숲이 보이는 거예요. 숲이 있다라는 것은 거기에 물이 있다라는 의미죠. 오아시스라는 겁니다.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드디어 살았다. 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는데 저기에는 분명히 물이 있을 거야 하면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 환호성도 잠시뿐 물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물입니까? 15장 23절 말씀해 보니까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는데 물이 있는데 이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 그 사람들이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라는 것은 이미 이 지역에는 유명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물로 알려진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이 철분의 함량이 너무 높아서 사람이 이 물을 마시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물을 못 봤다면 이렇게 상심하지 않을 거예요. 3일을 물을 마시지 못했고 이제 드디어 물을 마시겠다 해서 이 오아시스에 왔는데 마시지 못하는 물이라니.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해 보니까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좀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요. 실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이게 무슨 물이야, 어떻게 이런 물을 마시라는 말이야 라는 그런 원망의 말이라는 것이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물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대감이 그냥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대했던 일들이 하나도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아주 풍비박산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어렵게 취업을 했어요. 야, 이제 드디어 출근, 입사 첫날 딱 들어갔는데 이 회사 분위기가 나랑 너무 맞지 않아. 이 조직 문화가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제 살았구나 싶어서 입사를 했는데 실은 이 회사는 나를 삼키는 그런 회사였어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민을 갑니다. 유학을 보내요. 좋은 이 교육 환경을 위해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민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환경에서 좋은 환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쁜 물을 들어가지고 오히려 가족들이 더 힘든 일들이 이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소식을 듣잖아요.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고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려고 교회에 정착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처를 겪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흔들리는 일들이 있어요. 잘해보려고 했고 이제 잘할 수 있겠다고 싶었는데 예상치 못한 그런 복병을 만나서 이 쓰디쓴 그 고통을 겪는 곳, 바로 마라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라, 어느 누구도 마라를 지나쳐간 사람이 없죠. 예외 없는, 마라의 예외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라의 시간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이 마라의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알아가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라에는 뜻이 있어요. 마라의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우리로 마라를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를 배우고 또 이 마라의 시간을 잘 통과해 나가는 모든 성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마라에 있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고요. 첫 번째는 이때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입니다. 마라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요,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마라에 도착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을 쏟아낼 때 단 한 사람은 실망하고 원통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사람이 있어요. 모두가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사람, 바로 모세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요, 출애굽기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앞구절을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마라의 시간에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원망이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면요, 이 미움이 내 마음을 그냥 지배해 버리면요, 이 분노가 내 마음을 지배해 버리면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이런 물을 마시란 말이야. 모세에게 모든 원망을 쏟아내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때 그 모든 원망 다 받았는데도 그도 목이 마르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막 쏟아내는 그 원망을 받아내면서도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어떻게 그는 이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왜 이 순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모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믿음이요? 모르겠다, 정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셨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나는 모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모세는 그 나무를 물에 던져요. 물에 던졌더니 놀랍게도요, 그 쓴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 단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치셨어요. 그 물을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한 것은요, 그 나무예요. 한 나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이 나무는요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신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마라의 그 지역에 심으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자라게 하셨고, 바로 이때를 기다리게 하신 그 목적으로 심으신 나무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창조하시고 심으셨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으셨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곳을 지나갈 거야. 그들은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마라라는 지역에 왔는데 그 쓰디쓴 물을 마실 수가 없어서 원망하고 분통을 터뜨린 그들에게 이 나무는 그 쓴물을 바꾸는 단물로 사용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나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나무였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러한 일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 예기적 섭리라는 표현을 써요. 예기적 섭리. 한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필요나 문제,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주관하시는 섭리를 예기적 섭리라고 해요. 예기적이라는 뜻은 미리 아신다라는 뜻이고, 섭리라는 것은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준비하셨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문제가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것을 아시고 그것에 대한 대비,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 그런 의미예요.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22장 13절 말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제단에 번제로 바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순양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 제단을 바치는 모리아 산에 그 뿔이 나무에 걸리게 하는, 그 뿔이 걸리게 한 순양,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해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알고 계셔서 예비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19절을 볼까요? 이번엔 하갈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 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셨대요. 지금 이 상황은요, 지금 하갈이 광야에 있는 상황이에요.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 하갈이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그 동생 이삭을 놀렸어요. 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형 동생 간에. 근데 사라의 눈에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내쫓은 거예요.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이 시켰어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근심하면서 하갈을 내보냅니다. 참 슬펐어요. 그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은, 어제 아바스쿨 그 강의를 하는데 강사 우리 목사님이 우리 남성들이, 가장들이 하나님 주신 축복권, 그 축복권을 사용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아이들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 어머니의 결정권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을 요즘 축복권이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가장이 가장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그 강사 목사님, 여기 어머니들이 없는, 아내가 없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그 말투로 자리를 잘 마련을 해달라고, 남편의 자리를. 그런 이야기 갑자기 왜? 여하튼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근심하면서 보냈다라는 대목이 너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정말. 여하튼 그렇게 가죽 부대를 가지고 광야로 갔어요.
이 물이 금방 떨어지잖아요. 하갈이 이 아이가 죽는 걸 보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 하나 떨어질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울며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뭘 보게 하셨다고요? 샘물을 보게 하셨대요. 여러분, 그 샘물은 애초부터 거기 있던 샘물이에요. 근데 하갈이 그 샘물을 못 봤다는 거예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그 하나님 예기적 섭리를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어요. 쓴물. 3일을 마시지 못한 그 상황에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그 나무가 어떻게 쓴물을 단물로 바꿔줄 나무라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런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무는 그렇게 내가 창조했어. 그 물에다 던져. 그 물에다 넣으면 쓴물이 단물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죠. 마라의 시간 기도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마라의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고통을 주셨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나는 어떻게 이 시간을 통과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예비하신 예기적 섭리로 나무를 예비하시고 샘물을 예비하셨고 순양을 준비하셔서 그 마라를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로 그 마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못 보는 하나님의 이 준비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자, 두 번째는요, 마라의 시간에 마라를 통과할 때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궁금하죠? 왜 하나님은 이 마라를 통과하게 하실까? 그 목적이 무엇일까? 마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 다음 나온 구절, 거기서예요. 거기서. 저는 이 단어를 주목했어요. 마라에서. 마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소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대요. 마지막 구절, 시험하셨다. 우리는 시험이란 단어만 나오면 벌써 알레르기가, 시험이라니 뭐. 여러분, 이 시험은요, 함정 파놓고 하나님께서 막 빠뜨리시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이 좀 단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험하실세, 이 단어는 니사라는 단어인데요, 불완전함, 결함을 포함해서 무언가의 본질을 확인하려고 시험을 거치다라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인데, 시험을 하시는 이유는요, 여러분, 시험 보는 이유가 뭐죠? 학교에서 시험을 봐요. 야, 너는 정말 그렇구나, 뭐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는 목적이 너는 정말 뭐 실력이 없구나, 정죄하기 위해서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을 보는 이유는 우리의 뭐가 부족한지, 뭐가 좀 보충이 돼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결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본질에서 뭐가 떨어져 있는지를 밝히는 것, 나타내는 것이 시험이에요. 시험은 그래서 나타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불완전함, 결함들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불완전함이 있죠? 아니, 하나님을 찾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에 그냥 노예가 돼서 원망하고 분통을 터내는,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그런 불완전함. 여러분, 이들은 홍해 앞에서 했던 말이 있어요.
앞에는 홍해요,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왔을 때 이들이 모세에게 했던 말은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했던 말이 차라리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 계속 애굽 얘기를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애굽 사람들은 다 심판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몸은 구원을 받았는데 이 머릿속의 생각과 이 생활 양식,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 이게 다 애굽이에요. 애굽화되어 있어요. 애굽이 차라리 더 나았겠다.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 사람 섬기는 거 훨씬 더 낫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다 심지어 심판받았는데 애굽을 그리워하고 있고 애굽 사람의 정신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그 상태를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요, 새롭게 하시죠. 26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강조하시는 것이 뭐세요?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그동안은 바로의 말을 들었어요. 벽돌 만들어, 일 열심히 해,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바로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인생이에요. 이제는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났어요.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어요.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의를 행하는,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라. 내 계명을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라.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라를 선택하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마라가 아니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 백성 되는 법을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힘들면요 어떻게 합니까? 힘들어도 막 하나요? 아니에요. 힘들면 에라 모르겠다, 그냥 회피하고 도망쳐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지 하다가도 어려우면 에라 모르겠다. 애굽은요 너무 편한 게 많아. 나를 위로해 줄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아도 나를 위로해 줄 것이 너무 많아요. 하지만 마라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백성 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최적의 장소가 바로 마라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막 무슨 무소불위의 힘을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심판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도록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그 훈련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전에 꿈너머 꿈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기억이 났어요. 옛날 그 면접을 보는데요, 이 꿈너머 꿈에 이번에 꼭 선정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목사님이 그 자신의 선정이 꼭 됐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얘기하신 것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제가 지금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가 목회를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제가 뭘 해야 될지 점검받고 싶습니다. 이걸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를 만나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길은 가는데 이 길이 맞는지 어떤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멘토를 만나서 이렇게 좀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제 그래서 이 아바스쿨에 이 오신 남성분들에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아버지가 되었지만,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배운 적이 없지 않냐.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저 본 거는 아버지, 우리 윗대 아버지. 근데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 맞았던 기억, 혼났던 기억, 욕먹었던 기억. 그러니까 그 기억으로 또 자녀를 양육하잖아요. 내가 맞은 만큼, 내가 욕먹은 거, 그걸 계속 전수하고 있잖아요. 아닌데,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우리를 부르셨으면, 소명을 주셨으면 거기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길이 있는데 우리 그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 우리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요? 우리가 아버지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도 모르는 새에 애굽의 길로 걸어가고 있나요? 군대에서 이 총 쏘기 전에 이 0점 조정을 하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총을 그냥 안 쏩니다. 조준에 딱 맞게 0점을 조중해요. 총을 쐈는데 계속 관역의 오른쪽에 치우쳤다 그러면 가늠자를 바꿔서 이 0점 조정, 딱 관역에 잘 맞도록 조정을 해요. 오늘 이 자리는 그런 조정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마라의 시간에 우리는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아요. 원망해요. 하늘에 대고 삿대질을 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에게 막 분통을 터뜨리잖아요. 그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라로 보내신 목적이 있어.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적 섭리가 있어. 우리가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에 내 옆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예비하고 계실 거야. 샘물을 예비하고 계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 순양을 준비하고 계셔. 하나님은 예비적 섭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 부르짖자, 하나님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길이라는 사실을 듣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애굽화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애굽의 기준에 안 맞으면 이거 다 틀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 기준으로 맞춰가는 마라의 시간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 자신을 맞춰가는 삶.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점검하고 내가 드러나는 불완전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엘림으로 인도하심을 소망하라예요. 자, 마라의 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엘림을 소망해야 됩니다. 엘림은 뭔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27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엘림에 이르렀다. 마라를 지난 다음에 엘림에 이르렀어요. 이 마라와 엘림 사이는 한 10km 정도, 남쪽으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 엘림이에요. 오아시스죠.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불과 10km예요. 불과 10km. 사흘길을 물을 먹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마라로 이끄셨고요. 아니, 왜 마라예요? 엘림이 10km면요 그냥 반나절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대부분 하루에 20에서 25km 간다면 반나절이면 갈 수 있는 물이 풍성한 엘림이 지척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라 옆에는 엘림이 있어요. 엘림엔 뭐가 있나요? 12그루의 12개의 샘물이 있대요. 물샘 12.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 12, 70. 딱 떠오르는 것이 있죠. 이스라엘이 몇 지파일까요? 12지파. 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몇 장로죠? 70장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안식처예요. 모든 지파에게 물샘을 하나씩 배정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종려나무 하나씩을 대표하는 장로들을 통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거죠. 마라의 시간을 통과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림을 허락하시고 엘림에 거하게 하시고 장막을 치게 하셨다는 거죠.
매주 목요일이면 우리 교육자들이 같이 모여서 좀 사역 이야기도 하고 또 이 교회에 대한 꿈, 비전을 나누는, 목회 철학을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육자들에게 제가 나눴던 이야기는 고비를 넘기는 법,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고비를 넘기자,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교회 사역을 보니까요, 흐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막 사역이 몰아칠 때가 있고, 또 좀 느슨할 때가 있고, 여유가 있을 때가 있고. 근데 지금 이 6월은요, 한 해의 절반이잖아요. 이 6월은 제가 볼 때는 참 이 목회적으로, 교회 흐름적으로 이 고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난 6개월 동안 이 한 학기 이제 종강을 앞둔 이 시점에 굉장히 또 달려왔잖아요. 열심히 달려왔죠. 근데 7월에 오늘 주보 보셨으면 쫙 있잖아요. 이제 주일학교, 주일학교, 수련회, 성경학교, 그리고 막 선교. 여러분, 이 사역이 보통 사역입니까? 많은 준비, 뭐 이동하는 것부터 말씀을 어떻게 전하며 또 현지와의 그런 협조, 이런 많은 또 답사를 통해서 이런 사역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소통해야 될 게 참 많아요. 이 사역, 7월에 이 사역을 앞두고 있는 이 6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사역적으로 굉장히 고비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망치지 맙시다, 뭐 도망가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고비를 만나면 우리는 자꾸 도망쳐요. 모르겠어, 자꾸 회피해요. 이 고난, 이 고비를 잘 넘기는 방법은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어주실까를 생각해 봅시다. 설교 준비를 예를 들면 이 설교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고대죠. 여러 책들을 보고 또 묵상하고 또 글을 쓰고 몇 번에 걸쳐서 글을 쓰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고대다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길을 찾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생명력 얻는 그런 기쁨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는 거죠. 주일학교, 성경학교, 수련회. 여러분, 아마 여기 모이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면 뭐 고등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때였죠. 고등부 수련회 때, 그때 마지막 집회 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막 눈물이 막 흐르고 찬양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일어섰습니다. 뭐 이런 간증들을 안 하실 것 같네요. 본적 보니까. 네. 아니, 그런 수련회잖아요. 그런 수련회, 그런 성경학교.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여름 성경학교 가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물어보니까 그 여름 성경학교 물놀이 시간인데 그 물놀이 시간에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들아 우리 기도하자. 이 물놀이 시간에 비가 안 오도록 기도하자. 그랬더니 딱 그 물놀이 시간에만 비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내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초등학교 아이들도 하나님을 만나요. 이 성경학교 때 평생의 기억에 남는 그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수련회 성경학교가 이 중요한 일이에요. 얼마나 좋은 선물을 주는 그런 행사예요. 신방을 할 때도 이 신방을 통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딱 이 가정에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 때 이 가정에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날 그 성도들, 그 가정을 꿈꾸는 거죠.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으실지 그거 우리 기대합시다. 여러분, 엘림은요, 마라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엘림을 지금 딱 지척에 예비하고 계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마라의 시간을 통과할 때 우리는 엘림을 소망하고 엘림을 꿈꿔야 됩니다. 바울을 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에 가까웠도다. 지금 바울이 자기를 완전히 쏟았대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 자신이 이 재물에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다.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올인했고 하나님께 완전히 나는 쏟아 부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오니라. 이제 후로는 그가 꿈꿨던 게 있어요. 의의 면류관, 엘림을 소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급을 주실 그 날을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소망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 옆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하고 계세요. 마라의 시간이 결코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완벽한 안식에 처소 12개의 물샘과 70그루의 이 종려나무를 예비하신 하나님, 마라의 시간에 그 엘림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는데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몰랐어요. 모세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부르짖었잖아요.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안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좁은 이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 영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아담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마라의 시간을 오게 하셨는지, 이 마라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신 예비적 성리, 예기적 성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갈에게 샘물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에게 순양을 보여주셨고,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시험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환골탈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마라의 시간을 하나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엘림을 소망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가는 믿음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성취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그 원망과 그 답답함과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에게 지정하셨을 때 그 쓴물이, 그 사람이 마시 못했던 쓴물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은 말씀으로 우리를 교정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백성 세워가시는, 시험하시는, 훈련하시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주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온통 애굽에 익숙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법도와 뜻을 따르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림을 소망하며 우리 진성의 엘림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마라의 시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두려워하며 도망치고 회피했던 이 시간이, 하나님,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결함들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참 백성 삼아가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처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법도와 계명을 순종하며 지켜나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애굽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치 있고 중요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섭리 가운데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성정이 앞서기보다는, 내 마음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엘림을 예비하시는, 불과 10km 옆에, 불과 그 바로 옆에 엘림을 두셔서 마라의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장 최적의 안식처를 예비하사 그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엘림을 예비하심을 기억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통과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시는 종이 치료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시험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엘림을 소망하며 이 마라의 시간을 통과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